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내 자신이 싫은 적이 없으십니까? 뭐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그런 건 아니죠. 내 삶의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장소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위협이 높고 핵과 미사일, 그 위협 없이 살 수 없는 가장 긴장감 높고 분단된 나라.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요즘 자괴감, 박탈감 뭐 이런 게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보면서 많이 느끼죠. 아빠 덕에 고등학생이 어려운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 그 결과로 인류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죠.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근데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유학 시절 이야기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추천서를 인도의 대통령이 써줬대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인도 대통령이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또 인류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난번은 아빠 덕, 이번엔 엄마 덕이죠. 엄마 덕.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상실감이겠죠. 아마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죠. 왜 바라봐요? 원망하려고. 예. 그런데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싫어요. 내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같은 쌍둥이인데 나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을 뿐인데 왜 나는 장자가 되지 못했을까? 얼마나 억울했는지 창세기 25장 26절 보니까 그냥 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나와요? 뒷달에 나오면서 앞에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발꿈치. 누구예요? 야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 형이 나가는데 발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 붙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너 나가지 말라고. 아주 잠깐의 차이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잘 모르실 거예요.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이긴 한데 원래는 할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원래 엄밀히 말하면 할아버지인 사람이에요. 바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세라입니다. 역시 쌍둥이입니다. 창세기 38장 28절을 보니까 장자를 우선하는 시대잖아요. 장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세상입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으러 갔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장자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파가 빨간 줄을 준비했어요. 붉은 실을. 먼저 나오는 놈한테 묶어놓으려고. 헷갈릴까봐. 근데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산파가. 그리고 얼른 그 튀어나온 손에다가 붉은 줄을 묶었어요. 왜? 이놈이 장자일 거 아니에요. 먼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붉은 실을 묶은 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이 먼저 나왔어요. 산파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형을 밀치고 나왔다. 이놈이 형을 밀치고 나온 놈이다. 그래가지고 밀치고 나온다는 뜻의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형을. 베레스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밀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순서가 아닌데 야곱은 못했잖아요. 발꿈치 잡아서 당겼어야 되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못 당겼는지. 근데 이
베레스는 다른 형제를 밀치고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 그리고 나중에 나온 그 씨를 묶어 처음에 속 나왔던 그 동생은 이 산파가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야, 너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너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축복의 의미로. 예? 이름을 축복의 의미로 빛이 떠오를 것이다. 너에게. 뭐 이런 축복의 의미로 세라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손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세라를 형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 세라는 억울하겠죠. 야곱보다 더 억울하죠. 네? 야곱은 나오지 못했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 근데 세라는 자기 손이라도 먼저 나왔잖아요. 장자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사회에서 간발의 차이로 이 금수저가 되지 못한 야곱과 세라. 억울했겠죠.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삶이 싫지 않았겠어요? 똑같은데요. 생긴 것도 똑같은데 대우가 다릅니다. 왜? 너는 장자고 너는 차자예요. 저로 가. 제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요. 저 우주에 쫙 붙어 있어요. 저기 떨어져 봐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많은 공룡이 다 없어졌다며요. 가장 강력한 가설은 뭐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별이 떨어져서 기후가 바뀌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공룡이 다 멸절됐다는 거죠. 조그만 운석이 떨어져도 그런데 저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져 봐요. 나만 하지 않겠죠. 근데 안 떨어져요. 왜? 누군가 붙잡고 계시거든요. 아멘? 세상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거죠. 세상 우리가 떠나는 것 마음대로 됩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 태어나는 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네? 그럼 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죠.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이 세상은 하나하나 그분의 질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 계단, 창조의 계단입니다. 이 창조의 계단을 넘어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을 향하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이 뭘 할 수 있겠나마는 아니요. 야곱과 세라는요.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네? 장자가 되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손을 쑥 먼저 내밀어 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다. 네? 그리고 어미 뱃속에서 형이 나가니까 못 나가게 그냥 발꿈치를 잡고 당겨보기도 하고 했어요. 어떻게든 장자가 되려고 금수저가 돼보려고. 그러나 다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 정해진 뜻은 거스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붙잡아도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요. 손을 뻗쳐 먼저 나가려 해도 그뿐이었죠. 베레스가 세상에 먼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과 세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야곱과 세라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 애를 태운다고 해서 나 혼자 애를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고생이죠. 때문에 주님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혼자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야곱과 세라 봐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 어떻게 무조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듯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이게 내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내 팔자지 뭐 하면서 무기력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에 던져진 돌처럼 삽니다. 아니 산중턱 어딘가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팔자가 뭘까요? 제가 사절을 봤어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있죠. 그걸 간지로 계산한 8글자를 팔자입니다. 8글자예요. 근데 그 뜻이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타고난 일평생의 운수라고 합니다. 팔자는 타고난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네 팔자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뭘 해서도 안 돼. 너는 그냥 네 팔자려니 하고 살아.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야, 그 팔자 아니죠, 그게. 제가 오래전에 장석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전담해서 할 때였어요. 그때 기도에 대한 파트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팔자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 해도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신방 가서요, 집 안에 있는 부적들 떼는 거였어요. 꼭 필요한 게 있죠. 제가 부적 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의자가 필요하죠. 의자가 다 높은 데부터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건 가장 기억나는 건 뭐냐면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뒤진 일이 있어요. 장롱 속에 이렇게 알려줘.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의 이 팬티 안에다가 이렇게 꼬매놨어요. 부적을. 그거 꺼내본 적이 있고요. 또 장롱 깊숙이 어떤 상자 안에 부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거 제가 그때 500만 원을 주고 샀대요. 또 언제입니까? 오래전인데요. 94년도 뭐 이럴 때. 그거를 가져가려니까 못 가져가게. 내가 보는 데서 없애달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서 태워버린 적이 있어요. 별게 다 있습니다. 뭐 부적들이. 왜? 자기의 그 센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럼 팔자가 바뀝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도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 주셨어요? 천국 열쇠 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떻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닫힌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열린 문이 닫히기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팔자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있지가 않지만 있다 해도 무슨 우리에게 그게 소용이 있냐고. 우린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팔자니 뭐냐 하면서 포기하듯 받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굴복한 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비굴한 모습으로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세요. 무슨 뜻이 있겠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귀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사용하실 때를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야곱과 세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발버둥 쳤잖아요. 나오면서 발도 잡고요. 손도 뻗치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야곱과 세라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지. 자기들이 어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순히 복종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긋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죠. 구약시대 제사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죠. 왜? 인간이 악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남색하고 여색하고 막 그냥 성적으로 물러나고 난리가 났죠. 하늘의 창을 여시고 바다의 샘을 터뜨리셔서 그냥 막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약속하게 하신 것. 약속의 무지개죠. 그걸 보여주신 것. 어떤 계기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신 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단을 왜 쌓아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진노를 달랬어요. 정결한 들짐승, 정결한 새 중 하나를 취해서 제단 위에 바쳤어요. 대충 잡아가지고 태워버렸다? 번제? 아닙니다. 번제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서 피를 하나도 땅에 쏟으면 안 되죠. 피를 다 받아내야 됩니다. 온몸에 털을 다 뽑고 가죽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냅니다. 일일이 다 꺼냅니다. 그뿐입니까? 뼈를 하나하나 막 발라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온 몸이 피범벅이 되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과 정성과 정말 정성과 내가 역겨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구별됨과 정성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노아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 보세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뭐 이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아닙니다. 한 번에 소와 양을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한 번에 1000번의 제사, 번제물 1000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피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피가. 오늘 미가가 그 장면을 묘사하잖아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런 모습이에요. 헌신이죠. 하나님은 그런 헌신으로 드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지혜를 달라고 지혜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어요? 아니, 보너스로 부하, 영광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번제를,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양과 소로 제사 드리는 일에만 너희 신경 쓰지 말고 그런 피의 제사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미가도 얘기하잖아요.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뭐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 야곱과 세라처럼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 엎드려지기도 합니다. 그 야곱처럼 발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요, 세라처럼 손을 확 뻗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낙심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누구나 있어요. 솔로몬이 없었어요? 솔로몬도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내 처지,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죠.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도대체 언제 됩니까? 언제나 이런 상황을, 이런 형편을 고쳐주시겠냐 이거죠. 그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단정하셨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형편과 처지를 주셨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 알 바 아니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죠. 내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야곱과 세라처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 너희 알 바 아니라. 그거 갖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고,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처지고, 형편이고, 왜 나만 이러냐, 고생하느냐, 고난받느냐 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잘 풀릴 수 있도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 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떻게 처신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넌 장남이 아니야. 간발의 차로 차남이야. 그걸 받아들여.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겠죠. 가만히 있어도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제 생각에는 야곱이 장자가 됐을 것 같아요. 왜? 에서가 아주 엉뚱한 사람이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까? 말이라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자가 되겠어요? 그러니 가만히 야곱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로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꾀를 부립니다. 꾀만 피우는 게 아니고요, 나쁜 마음을 품어요. 아비를 속일 생각, 형을 속일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그뿐입니까? 아비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습니다. 양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형처럼 털 많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안 못 보는 아비한테 만져보라 그래서 속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뱃속에서는 못했어요. 뱃속에서는 못해가지고 그냥 발만 잡았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온갖 꾀를 부려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성공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 결과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부인이 4명이지, 아들이 12명이지, 딸도 있지, 그뿐입니까? 양떼를 2떼나 거들인 거부가 됐지. 세상적으로 보기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상은 어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잖아요. 야곱을. 예? 그러니 고향으로 갈 때 못 가게, 예?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가 못 가게 하잖아요. 너 이렇게는 안 된다. 너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잖아요. 이거 불편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너 기억해라. 내가 왜 여기가 이렇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험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요, 아무리 왕이지만 요셉은 총리예요. 그리고 자기네 애굽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의인이죠.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몰상식한 사람이라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이냐? 그게 첫 질문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왕까지 된 사람이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례합니까? 근데 바로의 첫 질문이 뭐냐면 너 나이가 몇이냐였어요.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바로가 요셉이 나이가 많아야 40이거든요. 40이면 아버지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딱 왔는데 보니까 이건 가죽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몰골이 아주 험악한 거예요. 네? 몰골이 너무 험악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도대체 나이가 몇이냐고. 네? 속으로는 뭐예요? 와, 정말 고생을 엄청나게 했나 보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몰골이 그 지경이냐 이거죠. 그만큼 야곱은요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 나이는 130입니다. 내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드셀 나이는 969세였잖아요. 내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왜 스스로 험악하다고 고백합니까? 왜 그의 삶이 험악했어요? 혼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길을 쓰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뭐예요? 외삼촌에게 속았죠. 20년 가까이 노예처럼 삽니다. 딸은 또 어떻게 했어요? 몹쓸 일을 당했죠. 아들들은요. 아비를 속입니다. 장자 루벤 보세요. 배신하고.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일구어놓은 거 다 잃어버리고 가뭄으로. 왜 가뭄이 왔어요? 자연재해가 왜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습 보세요. 그냥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간신히 애굽으로 도망왔잖아요. 소나 양을 끌고 왔어요. 천만의 말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빈몸으로 가족들과 이방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보고 누가 복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르면서 자기 힘만 의지한 사람의 결과가 이러한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또 세라 볼까요? 세라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원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은 장남 엘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습니다. 왜? 그래야 그 기업이 딴 사람에게 안 가잖아요. 자기 집안에 있잖아요. 고대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 엘이 죽었으니 당연히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삼았죠.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오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합니다. 자기 기업을 주지 않으려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죽여버렸어요. 셀라가 남았어요. 유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겁이 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남았는데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다말을 안 좋게 보겠죠. 자기 아들 둘을 다 죽게 만든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셀라를 안 줍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 집에 가라. 그래서 쫓아냅니다. 친정으로 쫓아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셀라가 이제 장성하고 막 결혼도 했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했어요? 장녀처럼 행세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유다를. 참 유다도 문제가 많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다하고 동침을 해서 장녀예요, 자기가. 유다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셀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셀라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21절과 창세기 46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유다의 기업을 이을 자로 셀라가 아니라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자녀는 이러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셀라가 야곱처럼 장깨를 부렸는지 또 형 베레스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물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셀라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 7장 17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죠. 누구예요? 아간. 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탐욕이 들어가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을 훔치고 은 200세겔을 훔치고 또 금덩이 하나 50세겔짜리 하나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 때문이에요. 아간. 그 결과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다가 던져버리고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돌무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아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라의 손자입니다. 세라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아비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세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라 또한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후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비록 산파는요 원래 손을 먼저 내민 세라가 나와야 될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 혹시 압니까? 그래서 밀치고 나온 놈이라고 베레스라고 이름 지었지만 아닐 거예요. 원래 베레스가 나오려고 했는데 원래가 베레스가 형인데 이 세라가 자기가 나가려고 지가 밀치고 손을 먼저 뻗친 걸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랭이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그랭이질. 저도 뭔지 처음 알게 됐는데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이 주춧돌을 세우잖아요. 주춧돌을 밑에 놓죠. 그럼 그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런 기술이 아니니까 기둥을 돌 위에 세우는데 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을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큰 돌을 평평하게 깎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돌 깎는 게 쉬워요? 나무 깎는 게 쉬워요? 나무 깎는 게 쉽죠. 그러니까 돌은 울퉁불퉁하고 갖다 놓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나무는 평평하잖아요. 나무를 돌에 맞춰서 깎는 거예요. 밑에를. 나무 밑에를 돌에 맞춰서 이게 파여 있으면 이렇게 깎고 올라 있으면 이렇게 깎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그랭이질. 이 그랭이질을 하면은 기둥이 든든히 세움 받겠죠. 돌에 끼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인이
나무를 깎아서 주춧돌에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세상에 맞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맞추는 게 아니죠. 내가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맞춰주십니다. 튕겨나가면 어떡하지? 나호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랭이질을 해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튀어나온 돌에 맞게 깎아주시고 움푹 빼인 돌에 맞게 나를 깎고 다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과 세라같이 내 힘으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여건과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만 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험악한 세월 삽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됐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유대인들은요, 죄가 많으면 소병이 되고 나병이 걸리고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병이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벌이 나에게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평생을 소경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나는 40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불평하는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평생 소경으로 산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소경으로 있던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놀랬겠죠. 기적이다, 기적.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겠죠.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님을 만나 눈을 떴고 그는 물론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함이구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던 게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단지 소경이었어요. 그냥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장애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말이야 별이 몇 개고 깜빵이 몇 번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간증 집회하러 다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 만나서 간증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훌륭한 전도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내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세라처럼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반항고자 꾀를 부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내 인생은 더 험해집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추어 주십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맞추어 주십니다. 모난 부분은 잘라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를 지키면서 주님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맞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쳐나면 잘라주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